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섬기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선교하며 삽시다. 예.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회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며 또 선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섬김과 선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고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농촌으로 담임 목사님 부임 되셔 가셨는데 도시에서 목회하시던 그 스타일대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셔서 항상 양복을 딱 입으시고 넥타이를 딱 하시고 이제 논과 밭으로 다니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 교회에 부임한 누구누구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시큰둥해요.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닐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제 목사님도 이 양복 정장을 다 벗어 버리고 그냥 거기 현지에서 일하시는 그 농부처럼 옷을 입으시고 다니시면서 그냥 말없이 가셔서 거기서 밭도 매 주시고 논도 갈아 주시고 뭐 일도 막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유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밭에 와 가지고 남의 논에 와 가지고 일을 하시나? 누구십니까?' 저는 저기 교회에 새로 부임한 아무개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분 하신 말씀이 '아이고 참 목사님이셨구나. 그러면은 제가 고마움의 표시로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죠. 또 옛날에는 요즘은 뭐 장례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상조회 같은 게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수업 중에 장례에 관한 그 염하는 그런 과목도 배웠어요. 그래서 인제 목사님들이 염도 하시고 장례도 다 치러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가족들 다 계신 데서 이제 장례도 치러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염도 다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보내 드린 후에 그다음 주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성도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섬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과 선교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훈련되신 분들이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날을 계기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나를 권사로 세우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섬김이라는 하는 것이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선교를 논하기에 앞서서 전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 집사님은 집사님 직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이 많이 들으셔서 인제 은퇴를 앞두고 인제 집사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런데 어느 날 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폐휴지를 줍는 그런 어떤 할머니를 보고 그 할머니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도 추적추적하게 내리고 막 그런 그날인데 "아유 할머니 힘드시죠? 아유 폐유지 줍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집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저 부침개 좀 부쳐 드릴게." 그러면서 이제 부침개 쫙 부쳐 가지고 그거를 탁 드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 페우지 줍는 그 어른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 눈에는 그분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집 앞에서 페우지를 주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인제 데리고 모시고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부친 게, 그 비 오는 날 부친 게 촤촤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탁 하니까 그 탁 드시고 너무 그분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교회에 등록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면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죠. 오늘 원례회를 하셨을 텐데 각 부서 원례회 때에 '아 내가 어떤 것을 우리 부서에 섬겨야 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보이는 것이죠. 뭐 회장과 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봉사를 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과 선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안일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어서 그 안전지대 안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소파에 탁 기대고 텔레비전 볼 때에 누가 나에게 간섭하면은 막 좀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내려 가지고 이제 그 딱 식탁에 앉아서 또는 소파에 딱 앉아 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분께서 "물 좀 한 잔 떠오지?"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실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그런 안전지대, 좀 쉬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선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조금 '아유 좀 더 쉬고 싶은데. 아유 좀 더 눕고 싶은데. 아유 왜 하필 하나님은 지금 이런 때에 말씀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시지. 하나님 한 달 뒤에 할게요. 한 1년 뒤에 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전지대인데, 그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확장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되자.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모였느냐?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건데, 모이지 않았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과 그 제자의 뭐 문화생들까지도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요.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느덧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섣불리 끝났다는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원래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각 예배나 모임이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잘 모이셔야 돼요. 잘 모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이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모여 가지고 세상 말하고 세상 즐거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였으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집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만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각자 짊어지어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의 짐, 그것을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상관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은 그 짐을 내 짐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긍휼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힘들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때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신뢰로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공동체는 강한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써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이고 십자가를 서로 함께 짊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나타난 현상 중에 서로 각자의 각자의 나라의 언어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방언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 공식이 풀리듯 먼저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모여야 한다. 잘 모여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져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행하였고 그 중심에는 섬김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선교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권사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면 억지로 섬기지 않아도 저절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섬겨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의 확장이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님들의 말과 행위가 매일의 삶의 행동에서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에서 4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섬김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것, 그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헌신, 위대한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섬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고 섬기고 또 모이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모입시다. 모이면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전도합시다. 아멘. 예.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전도는 섬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섬김으로 지금까지 우리 거양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셨는데 이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잘 섬기시는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우리 거양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